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총신대학원 졸업을 할 때에 졸업 논문을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주제를 썼습니다. 그때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수십 권의 교회론과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참 책들마다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그때 가슴에 새겨진 교회상 이런 것들을 제가 더 확신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 차윤순 씨가 쓴 크리스찬이 교회의 발전을 방해한다. 이 책은 저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는 해방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오직 사탄만이 해방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거쳐왔던 교회를 되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로 목회할 때, 제가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있을 때 정말 교회 안에는 크리스찬을 사탄이 이용해서 교회를 해방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에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참 다 괜찮았던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느 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모략을 해서 쫓아내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탄이 아닌 교회의 직분자들인 장로들이었고, 교회의 파당을 만들어서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도 장로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한때는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큼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 성장의 이면에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성장주의, 성공주의, 노예가 되어가고 돈의 노예가 되었고 교회를 세속주의로 이끌어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들과 집사들, 권사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사기를 치는, 그래서 부도덕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설교를 듣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맞는 만당과 같은 연설을 들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이걸 진단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10월 31일에 있는 우리 교회 행사 중에 그 임직식을 맞아서 몇 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과 우리 전 교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는 기초공사가 잘 되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교회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진정한 터라는 사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터가 돼야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아니면 공자와 맹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인간이 교회의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밖에 우리 교회의 터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세상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교회를 구분할 때 이렇게만 구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참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터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이 시편에서는 메시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시편 118편 22절로 24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구원의 날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벌써 시편 기자가 수백 년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4절에 보면 바로 돌을 버린 건축자들이 누구냐? 악한 농부고 그 악한 농부가 바리새인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에 의해 신앙의 기초를 놓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에 초석을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시편의 이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해서 예수님만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또다시 인용을 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근본적인 터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라는 증거는 뭐냐? 모든 우리 교우들이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터로 삼았어. 우리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신앙이 예수님을 터로 삼았는지 안 삼았는지 한번 그 증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청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뭔지 모르게 혼탁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기초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로는 성경 공부하고 그러지만 정말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겨진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개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인간 이야기 이런 것들로 변질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터로 삼았다는 증거가 뭐냐? 첫째로 예수님을 터로 삼은 교회는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의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순전합니다. 신앙 고백이 깨끗해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요. 구약의 교회를 히브리어로 카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카알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이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받은 사람들만이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메시아가 있다는,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믿어요. 독자 이삭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비전이 분명합니다. 그 비전이라는 것은 언약 안에서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을 잃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때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당도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에 포로로 붙들려간 조카 롯을 전쟁을 통해서 구출해낼 때 천지의 주제시여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교회는 뭐냐?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특별한 소명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인 성도를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령의 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절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 그래서 이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고백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준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가 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래 예수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만이 나의 구속주야. 이런 고백을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이 있는 사람아 그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냐? 그의 핵심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의 유대적인 배경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로 간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저런 참남하도다. 신성모독하도다.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고백을 어디서 하냐면 빌립보 지역에서 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을 보면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자 봐요. 그냥 빌립보에 이르러 그러지 않고 거기 뭐라고 말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은 수십 년 전에 이 지진이 나서 도시가 황폐화돼요. 황폐화되니까 이 가이사가 그 도시를 재건을 해줘요. 로마 가이사 황제가.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이 도시는 가이사 외에 우리는 다른 주가 없고 우리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가이사회에 다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구원자라고 믿고 절대자라고 고백을 하면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학습을 통해서 안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장로님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라고 토해내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믿으세요.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상하게 자기는 마음씨가 좋아서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눕기치지 않고 교회 가서 봉사 잘하고 기도 잘하는 척하고 기도도 대표 기도할 때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기도문을 부인이 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장로 노릇을 했는데도 그 영혼에 고백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신앙 고백은 육신의 생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의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없다면 내가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최초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뭐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는 뜻인데,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참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시내에 얼마나 교회당 간판이 많이 붙여 있어요. 교회당 간판이 붙여 있다고 해서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교회라는 이름 걸어놓고 오만 잡짓을 다 하는 인간단체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단들도 버젓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이 교주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하고, 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장사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교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교회, 다 인간 단체에 불과한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뚜렷해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을 터로 삼았다는 증거가 있는 교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무리들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라는 말은요, 한문어로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신명기에서 그러죠. 너희는 부지런히 네 자녀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가정교육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즉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걸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상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사랑을 하는, 사랑을 베푸는 상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훈계를 합니다. 매를 듭니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고 양지와 음지가 다르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다르듯이 세상에 속하여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과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야. 정말 내가 선택받은 사람으로 다니는 것이고 선택받은 증거가 내 영혼 속에 또렷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20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바로 첫 언약 때의 범만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언약 안에 선택된 자들이고 언약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로 변화됩니다. 아주 이게 뚜렷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잡짓하고 또 아니면 고상하게 살면서도 죄 많이 짓던 사람들이요, 교회를 오면요, 참 처음에는 그걸 모르다가 점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봐요. 교회가 왜 이래? 목회자가 왜 이래? 장로님이 왜 그럴 수가 있어? 자기는 더러우면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봐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기대는 해야 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기대도 해야 돼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기대해야 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가 수준 이하의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물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말하는 내가 뭐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가라지가 되지 말아야 돼요. 지상의 교회는 가라지가 참여합니다. 주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를 해치려는 사탄이 교회마다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쳐줬어요.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로 뿌려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모든 생각이 세상적이면 그 사람은 가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요,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장로, 목사, 권사, 집사가 되어도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으로 사기나 치고 그러면 이건 진짜 신자 아니에요.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같은 종교인은 종교적인 옷을 입고서 천국 백성인 것처럼 위장하고 살아가요. 교인들은 몰라요. 오히려 가라지가 더 화려하고 오히려 더 참된 신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라지가 자기 모습이 가라지라는 것이 확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게 추수 때입니다. 지금 가을철이잖아요. 그죠? 가을에 들녘 올해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황금 들녘에. 근데 어떤 논에는 알곡 가운데 듬성듬성 가라지가 보여요. 그런데 아예 어떤 논에는 가라지 반, 피 반, 피가 꽉 쩔어버린 놈. 여러분 교회 안에 어쩌다가 사람이 모르는 가라지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절반은 가라지, 절반은 알곡 있으면 그 교회는 물 말아먹는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알곡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믿었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너 모른다 주님이 딱 제의시켜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의식과 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정말 영접하지 않고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짓 신자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간판 달았다고 해서 참교인가? 요즘에 기가 막힌 것은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안수 받을까요 말까요? 전화가 왔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저 신학교 나왔어요. 직장 가지면서 신학교 나왔어요. 6개월 코스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까요 말까요? 전주 시내에 여자 목사들 양산하는 타락한 신학교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돈만 주면 안수해주는 타락한 이 시대에 바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안에서도 임직하면서 돈으로 장로 주고 돈으로 장로 되고 돈으로 안수 주고 안수집사 주고 안수집사 되고 돈만 내면 권사 주고 권사 되는 타락한 시대, 우리 시대 아닙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예요. 지난 2013년 10월 26일에 서울 나들목교회라는 방원영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예배를 주도를 했어요. 기가 막힌 것은요, 교회 강단에 박정희 씨 영정 큰 것을 달아놓고 강단 밑에 노인 영정의 국가꽃을 헌화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절을 하고 이걸 볼 때 몰락해 가고 있구나. 몰락해 가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죄인들이 모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타락한 무리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집 나간 탕자를 받아주는 것이 교회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요. 아무나 온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교인이 되는가? 반드시 참 신자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게 그게 학습, 세례식이에요. 학습과 세례의식을 통해서 세상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 살게 하고 우상을 버리게 하고 사기꾼이 변하여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고 음란과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이 정결하게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세례식이라.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돼. 교회의 사명은 뭐냐? 모두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모습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주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구약교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면 출교를 당하든지 사형을 시켜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이방 약혼을 했어요. 이방인하고 남자분이 총각이 당회에서 딱 불러요. 그러더니 1년 동안 성찬 예배 참여를 금지를 시켜요. 다시 말하면 이방 결혼한 것은 이방인과 짝하는 것이다. 참, 그때 교회 안에서 연애가 어디가 있어요? 연애하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내 친구도 연애했다가 그때 치리받아가지고 참 한동안 많은 세월 동안 방황했지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예수 믿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순전한 말씀 선포, 개혁주의 신앙 실천, 거룩한 사귐과 헌신을 우리 교회에 표지로 삼고서 5년 6개월 전에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교회들은 세속화되어가는 시대에 개혁교회의 기반을 놓고자 출발했어요.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제2기를 맞는 시점에서 임직자들 모두가 이 목적을 향하여 모범적으로 전진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여리고의 전쟁을 하는 속에 아간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 임직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 딴 생각하고 땀만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래,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이런 목적을 갖고 뭐합니까? 우리가 모범적으로 전진해야겠죠.
그리고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모아 전진하면 우리 시대에 큰 빛을 주는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가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정말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바로 그 고백으로 사무엘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에 있을 때 한나는 그 시대를 그 고백으로 깨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며 시대를 깨웁니다. 누구의 뭘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큰 집에 갔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라고 말하면 조카 한 명이, 삼촌, 큰 며느리가 예수 믿어요. 이야, 내가 너무 놀랐어요. 큰 며느리가, 장손의 큰 며느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큰형님한테 이때다 싶어서, 형님, 이제는 포기하시지요. 그랬더니, 어때요? 큰 며느리 예수 믿는 게 좋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꼴보기 싫어. 큰 며느리 예수 믿는 거 싫대. 그래서 내가 조카 사이가 예수 믿는데 그 조카 사이한테 오면서 헤어지면서, 조카 사이, 나는 분명히 복음 전했어. 이제 조카 사이 몫이야. 예수 전해. 처가에서 예수 전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정을 깨우고 믿지 않는 친구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시대를 깨워요. 그래서 유다왕, 그 타락한 시대를 개혁했던 유다왕 아사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며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후대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어떤 목사인지요, 우리 교회에 세운 임직자들이 어떤 장로가 되며 어떤 안수집사가 되고 어떤 권사가 될런지요,